에서 이 마귀를 등장시켰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대표 정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총화된 그 열망, 바람, 뭐 그 수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누구냐면 실존하는 마귀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 가지 시험.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의 실체라는 겁니다. 증거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자손도 마귀잖아요. 맞죠? 마귀의 자손도 마귀고 그 마귀들의 총화가 광야에서 예수님과 부딪힌 사건. 이들이 사탄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게 마태복음 4장 세 가지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또 이들이 예수를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인용하는 요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총화, 열망, 간절함을 모아놓은 유대인 정신, 유대인 신앙의 정수를 뽑아놓은 게 지금 이게 세 가지 시험의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조로아스터교가 불교도가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을 인용하죠.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싸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진짜 마귀라면 성경 말씀 필요하겠어요? 그냥 철학적인 논리나 충분히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들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럼 세상 논리로 얘기를 해줘야지. 왜 성경 논리로 말씀하시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귀 정치가 세상 왕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총화. 이게 실제 마귀 세 가지 시험의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래도 디테일로 한번 해달라고요? 예, 그 나중에 할게요.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는 게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유대교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신앙을 그 계보를 잇는 거지. 유대교의 계보나 유대교의 정신이나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요 장면은. 그러니까 그 마귀라는 게 유대교인들의 총화였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교인의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지만 그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의 마인드와 유대교의 그 교리 신학과 교리를 단절해버린 거예요. 드디어 떠났다라는 거야. 떠났어. 4장 11절. 이게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거죠.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이럴 때 마귀가 다시는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나타나고 그 거라사의 광인들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시험회 할 때마다 그 대전제를 깔았던 것처럼 거라사에 미친 귀신 들린 사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 말은 실물 마귀가 떠난 게 아니라 예수는 유대교와 이제는 손절했다. 끝났다. 더 이상 관계없다. 이런 얘기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끝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심각하게 얘기할까요? 종교와 끝을 내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종교는 천사 뭐 마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도로 천사가 오셨는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거 여기서 천사들은 마귀의 상대 개념이 아니고요. 마귀는 뭐라고요? 유대교의 총화라고요. 그럼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총화가 와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정신,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 마음이 와서 수종을 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물 마귀, 실물 천사면 실물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면 죽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필요도 없고 채찍 맞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실물 천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것을 상징, 그 읽어 나갈 때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왜냐면 아기 같은 신앙이니까, 아기같이.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은 그 아기 수준의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기였을 때는 젖을 먹고 중간에 이유식을 먹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죠. 성인으로 성장해 성인이 할 일을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은 성인인데 아직도 정신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의 수준이 총화, 그 사람의 총체적 수준이 어린아이라면은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지요. 성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을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몸은 성인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애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는 애기 시절, 유아 시절. 이런 때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근데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마귀는 유대교의 총하고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총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총아들이 와서 수종을 두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총화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되어진 성경, 신학,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된 안식을 얻게 된 샬롬, 평강을 얻게 된 사람들의 어떤 수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내용물들, 이런 게 총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총화를 예수는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총화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완전히 탈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교를 버렸나요?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라고, 사랑이라고.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하면 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는 오시는 게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파괴하고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유대교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유대교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유대교를 절대로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종교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 종교를 벗어나야 종교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고. 기독교를 본래의 자리로, 그러니까 본래의 복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은, 기독교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 탈 기독교를 해야 돼. 지금 이 구절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이 장면이 탈 유대교를 해야 정말 유대교를 완성하는 것처럼 탈 기독교를 해야 진짜 기독교가 예수의 그 복음 안으로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4장 11절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하시면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왜 잡혀야 돼요? 아니, 예수는 이제 탈유대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대교의 최고 정점에 있으셨던 분이 누구셔요? 요한이에요. 요한. 왜요? 요한은 뭐를 먹었어요?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럼 메뚜기와 석청은 전부 다 이게 금지식품입니다. 메뚜기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금지식품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죠. 구약에서 찾기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얘가 좀 컴퓨터가 느리다. 붙여보기 한번 해봤어요. 메뚜기. 자, 메뚜기는 분명히 금지식품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 노트북이 느려서 그래요. 근데 구약 안에 33개 자 메뚜기가 일단 지난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4개 남은 그것. 그러니까 푸른 이렇게 예세보와 예레크를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들을 위하여 들에서 자란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다 먹어 치운다는 거야. 헛것을 다 먹어 치우는 게 헛것 먹은 게 메뚜기예요. 그렇죠? 헛것 그리고 뭐를 먹어야 돼요? 자 이제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의 배짱이 종류라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안악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는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일단은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메뚜기 같다. 예. 자 메뚜기 같다. 그리고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신명기. 그러니까 메뚜기는 어떻게 다 그러니까 알곡도 처먹고 다 처먹어요. 메뚜기는 그냥 결코 좋은 짐승으로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결코 좋은 짐승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레위기 2장을 한번 보자고. 레위기 2장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되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야 돼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또 뭐를 넣으면 안 돼요?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니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넣지 말고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꿀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금지식품을 먹고 있는 분이 누구셔요? 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단 말이에요. 금지식품이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헛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더란 얘기예요. 유대교인. 목이다. 그 목이 있다. 유대교인들은 헛것을 먹고 살았어요. 헛것을 먹고 살았던 유대교인들이 결국 헛것만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를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로 인식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음식에 따라서 마귀 자손이 되고 음식에 따라서 하나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고기만 주구장창 처먹으면 사자 새끼가 되는 거고 풀만 주구장창 먹으면 소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자 새끼가 소 밑에서 풀을 어떻게 먹어요? 소 새끼가 사자의 새끼로 입양이 됐다고 한들 사자가 먹는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소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위에 조상들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4장 다시 넘어와서 4장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왜 요한이 잡혔음이 왜 사역의 시작이냐? 드디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에 유대교는 예수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총화가 예수를 수종드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계셨다가 요한이 유대교의 총화였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고 계셨어요. 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이 요한이 잡히신 후 그러니까 유대교의 총화였던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갈릴리에 조용히 물러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요. 마가복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4장에 그러니까 4장 12절에
드디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에 유대교의 총화는 예수를 떠나가고 유대교는 드디어 예수께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총화가 예수의 수종을 드니까 디데이가 유대교의 총화였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4장 11절 12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계속 사역하신 거예요.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고 계셨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랑 마귀 그러니까 즉 유대교와 싸워야 되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뭐를 하셔야 돼요? 유대교가 성경 가지고 마귀 됐지 불경 가지고 마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마귀가 됐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마귀가 된 유대교와 싸우려니까 철저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교 마귀였던 유대교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빛이 비춘 거예요. 그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흑암이 앉은 백성. 왜 흑암이 앉았어요? 헛된 음식을 먹었으니까. 헛된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고 종교 메시지를 먹은 거죠. 어떤 종교? 조로아스트교의 이원론 쪽 메시지를 먹으니까 그들이 이원론적인 메시지를 먹은 그 유대교의 총화가 대표적으로 누구였다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날 비로소 그때부터 활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하신 거지. 이에 마귀는 유대교는 예수를 떠나고 이제 복음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드디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모였어요. 유대교인들 헛것만 먹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는지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신 거예요. 유대교가 떠나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전파하신 거야. 헛것을 먹고 그동안에 400년 동안 헛것만 먹었던 그 메뚜기와 석청, 그 중에 대표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비로소 전파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전파요. 그 비로소 전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헛것을 먹었습니다. 헛것을 먹을 때는 그냥 먹기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고 마귀의 새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큰 소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믿고 살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던 상황이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바르게 인식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제는 통하여서 유대교는 떠나가고 복음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총화 대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때부터 예수님 비로소 빛으로서 그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이구, 공유 중지. 컴퓨터가 느리니까 한 10만 점쯤 걸리네. 어때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4장이? 네. 아니,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인 성경 앞뒤가 다 맞잖아. 유대교 총화라 마귀가 유대교 총화라는 게 이해가 돼요? 사탄 마귀가? 그럼 네. 지금 사탄 마귀가 등장하면 그거는 뭐예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총화예요. 네,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의 총화가 사탄 마귀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왜? 뭐만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먹고 헛것만 먹었기 때문에 푸른 풀과 푸른 풀을 먹고 살았어. 그리고 그 푸른 풀을 다 뜯어 먹었던 메뚜기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꿀을 먹고 살던 그런 유명 목사들 있잖아요. 그 무슨 김사만이 무슨 그 뭐 연세중앙교회 오석전인가 무슨 윤석전인가 이런 분들 조용기 이런 분들을 위대한 종으로 믿고 따랐던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배워야 될 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살다가 그렇게 가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그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얘기기도 하고 지금 시대의 얘기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완성.